작년 11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덧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제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복습을 한다든지 뭐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집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마지막 부분답게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축복의 복의 선포입니다. 그죠?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질 때마다 대부분 이런 베네딕션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역시 이러한 하나의 복의 선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11절입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명스러운 사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그 중에 굉장히 귀했던 것이 뭐냐면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이라든지 또는 가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죽을 이렇게 펴가지고 양쪽 끝에서 말아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아주 넓적한 잎사귀 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프레스해서 종이같이 사용을 하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칠은 종이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글을 썼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싸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쓰는 것은 상당히 이 상류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는 일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종이를 아끼기 위하여, 이 가죽을 아끼기 위하여 사용했던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로 얘기하면 인간 타이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대필가입니다. 대필가.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글을 쓰는 데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펜이 좋았겠습니까? 잉크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죽 위에다가 아마 그 당시에는 가죽 편지를 썼을 텐데 이 가죽 위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쓰는 겁니다. 불러주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불러주고 대필자가 여기서 이제 대신 써주는데 되도록이면 글자는 선명하게 그러나 크지 않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를 썼을 때는 우리 오늘날 보는 영어 스펠링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요. 전혀 오늘 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글자와 글자의 사이에 스페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표, 따옴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 글자를 이어 쓰고요. 단어 중간에 지금 단어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friend라고 단어를 쓰는데 F-R-I-E 하는데 종이가 끝났어요. F-R-I-E 그러면 전혀 꺼리낌 없이 그 다음 줄로 가서 N-D를 쓰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용지를 아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필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당시에 상당히 통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끝내는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손으로 직접 친필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크게 썼을까요? 대필가처럼 잘 글을 못 썼기 때문에 아마 크게 썼을 거고요. 또 바울 눈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큰 글씨로 썼을지 모릅니다. 대필가가 쓴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정말 인쇄를 한 것처럼 잘 쓰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맺는 이유는 이 편지가 진짜 내 편지다 라고 하는 이 authentication, 진짜임을 증명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죠.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글씨를 쓰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왜냐하면 요새는 컴퓨터로 다 치잖아요. 요새 누가 편지합니까? 다 이메일 보내지. 카드 같은 거 쓸 때는 우리가 친필로 쓰죠. 정겹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글씨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어떨 때는 글씨 쓸 줄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지에다가 타이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꼭 끝에다가 내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들어간 것을 보고 어떠한 목적의 편지이든지 간에 이 편지는 아무개가 진짜 작성한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이 편지를 글자로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글자를 통하여 그냥 하나의 정보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갈라디아서 편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내 삶을 통하여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이 증거되지 않도록 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속에 자기의 삶 자체를 담아서 지금 보냈는데 이 삶에 대한 보증, 이 삶에 대한 사인,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어센틱하게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삶의 사인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해서 보냅니다. 자, 그게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도중에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자로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교인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거 갖고 크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도층이 두텁다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건물이 있다 그런 거 갖고 고민한 것 같지 않고요. 바울이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타협되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그것은 무슨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이 근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들이 참 복음을 떠난다면 결국은 그들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텐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새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옛사람으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울의 큰 고민이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도모하면서도 정말 낯짝 두껍게 한마디로 도리어 바울이 잘못됐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극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이 편지를 작성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담아놓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나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앞서 얘기하고 있는 할례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만들어 놓은 사인입니다. 육체의 표시입니다. 육체에 어떤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과연 진정한 십자가의 변화의 삶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적인 표시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그냥 M-A-R-K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 근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영어 단어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죠? 낙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에게 스티그마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레이블, 어떤 그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레이블로 내게 주어져 있다. 이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스티그마가. 근데 스티그마는 우리가 낙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아시죠? 노예가,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던 시대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소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노예의 몸에다가 실제로 인두로 지져가지고 마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명이고 보증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나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붙여져 있다. 그리스도의 그 마크가 나에게 지져져 있다.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증된 복음의 표시가 붙여져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뭘까? 바울이 말이죠. 예수의 복음 전도자로서 참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내가 파선당하고 내가 강도를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뭐 목마르고 그런 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바울이 그 돌에 맞았을 때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줄 알고 들에다가 버려놓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가지고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마에 돌 맞은 자국이 없겠어요? 그때 흉터가 뭐 성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온 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가지고 이것은 바울의 몸에 있는 핍박받은 상처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그렇지 않다. 왜?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어떠한 상처를 지금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라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자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표시를 가지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마크, 예수의 스티그마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죠? 새롭게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즉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make sense.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 중심에 꽂혀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 십자가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꽂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나는 누구냐? 십자가가 꽂혀 있는 존재이다.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크가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 나의 연약함의 노출이고
죄와 싸운 흔적이고 세상과 싸운 흔적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아름답게 소생하는 성령의 열매의 역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결과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조금 기니까 오늘 설교 짧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은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당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 속에 일구어내고 있어야만 한다,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러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벌써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뒤적거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상당히 20세기의 유명한 영성가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책이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날 영적인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인 리더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라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그 목회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보았을 때 어떠한 강함과 어떤 카리스마와 세상 앞에 내놨을 때 전혀 꿀리지 않을 만한 실력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조금 그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종교가 상당히 내면화되면서 이 소위 리더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지극히 약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를 찾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 많이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그리 많이 찾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찾습니까? 내가 갈급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오직 힘든 사람만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다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가서 안 합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힘들 때 우리는 서로를 찾아갑니다. 왜?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좀 무관한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옷을 입고 아주 컬러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멋들어지게 드러날 수 있느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꽝입니다. 예. 도리어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죠.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변두리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독에 대한 체험들이 묻어날 때 거기에 어떤 영적인 그 리더십이 주어질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텀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dislo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죠? 자기의 자리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세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붕 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뭔가 고향을 상실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민자요, 아니면 뭐 임시라도 이곳에 와서 사시는 가운데 내 뿌리를 둘 곳이 어딘가, dislocation, 이해가 되죠? disconnected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disconnected. 인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사회에서도 우리가 디스커넥트 된 걸 느끼죠. 여러분, 이민자로서 특별히 그래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굉장히 상냥하게 잘 받아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하고의 어떤 깊은 교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민족끼리 또 같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져. 쉽지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 마을에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로 어깨를 비비며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경계심이 자꾸 생겨나요. dislocation, disconnected, 또 discontinuity, 연결성이 끊어졌다. 세대와 세대 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한 세대는 한 세대대로 그대로 남아서 마치 우리끼리 뭔가 figure out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사회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고 물량주의적인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격보다는 자꾸만 개인의 성취,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치우쳐 있는 생각들 때문에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론리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inwardness를 얘기합니다. inwardness. 그건 뭐예요? 바깥을 향하여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 자기 속으로 기울어지는, 계속해서 자기 안으로 움트러지는 경향이 있다. 움트러져. 뭔가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자꾸만 속으로만 이렇게 점점 싸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좀 이기적이고 자기의 것만을 챙겨가는 듯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fatherless,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다. 부모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에는 이렇게 씁니다. 나이가 많다고 좀 더 성숙했다고 좀 더 똑똑하다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신뢰를 받지 못한다. We don't trust anybody.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사람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몰라. 뭘 알겠어. 도리어 잘난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머리 숙이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정감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같은 또래끼리, 같은 세대끼리 끊임없이 서로의 곁눈질을 하면서 경쟁심만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고 서로 더 잘났다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이제 그가 얘기하는데 이 convulsive 하다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막 극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고함칩니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뭔가 뭐에 몰두돼가지고 성공 그럼 거기에 올인합니다. 자녀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막 갈대로 나갑니다. 너무너무 강박의식을 가지고 너무 힘겹게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절박합니다. 인생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의 상징들을 내가 가져야만 하겠다. 돈도 절박하게 법니다. 노는 것도 절박하게 놉니다. 그냥 끊임없이 나를 한번 즐겨봐서 내가 뭔가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절박한 감정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이 20세기 말에 당시에 캐나다에서 아마 저 예일에 있다가 캐나다에 살고 있던 헨리 나우인이 쓴 건데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걸 보면. 이게 오늘의 심텀이구나. 자, 여기까지 헨리 나우인 얘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복음이 뭐냐? 과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말이죠. 우리 삶에 딱 꽂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뭔가 잘라져야 되고
뭔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뭔가? 자,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랑, 복음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부부관계에서 뭔가 넘어야 될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서로의 감정의 담,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살아오던 방식과 문화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살을 맞대고 있는 사이라도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죽지 않기 때문에. 뭐가 죽어야 되죠? 우리 안에요, 감정적인 벽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아집, 고집이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self-righteousness,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self-righteousness를 가지고는 절대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끊임없는 정죄가 나오죠. 왜? 그 부분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다시 한번 맥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 앞에서 울어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모의 강함이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잔소리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언젠가 부모가 심각하게 아이의 마음에 대하여 아파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 진짜 고민하면서 그를 붙들고 울어주니까 자녀가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간단한 포뮬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건, 부부건, 부모건, 누구든지 간에 친구건, 교회 안에 형제들이건 함께 붙들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사정을 고하고 울어준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언가가 죽어야 됩니다. 복음은 저는 그 안에 이러한 죽음이 자리 잡을 때 현실화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 자,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헨리 나운이 얘기했던 inwardness하고 관계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없다, fatherless라는 말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면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꽂히면 무엇이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론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죽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매니플레이트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견제하고,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의 주권은 완벽하다. 그는 온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지요. 왜? 우린 끊임없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내 컨트롤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아픔은 피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빨리 극복하고 피해가야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 우린 절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 컨트롤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갑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병들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내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드라마틱한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 왜 하필이면 나냐?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처방이 내려지고 나의 직업이 끊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컨트롤을 놓지 못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죠. 내가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꽂힐 때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자체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신뢰가 가득히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던져놓고 십자가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컨트롤을 포기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토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찾아가기 위하여 쾌락, 재미, 뭐든지 간에 성공, 성취, 만족을 위하여 정말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강박감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지, 성공주의에 빠져서 오늘도 남보다 뒤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를 구축하는데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명성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에 나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몰라요. 때에 따라는 마음속에 약간의 죄책감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결국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게 과연 뭐가 소망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줄 알고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무지하고 악랄한 정권이 백성은 굶어 죽고 인권은 유린데도 자기네 정권만 유지하면 되겠다고 그냥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정반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속에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게 뭐겠지? 뭘까요?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 너무 혼자 달리지 말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따라줄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돌아봐 줄 수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유. 너무 컨버시브하게, 너무 정말 아주 발악을 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부터 십자가로 내 삶에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끊어지는, 그러므로 내려놨을 때 누릴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따뜻함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마음에 붙들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천당을 소망하는 것이 복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딴 걸 갖고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세와 행동과 생각을 로테이 시켜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과거에 누릴 수 없었던 평강과 희락과 진정한 의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몰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성숙과 성장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완전히 막혔던 관계의 담이 무너져서 새로워지는 기쁨을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내어놓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겨운 진정한 영적인 상봉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은 너무 눈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세상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발견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보는 기도, 회개의 기도, 또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속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니컬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여유와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다시 한번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